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달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의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율리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도 않고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사렛 고향 외에서는 참 가버나움 또 여러 갈릴리 그 주변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나사렛은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장 7절부터 예수님 사역이 바뀌셔요.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12 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둘씩 보냈다. 12 제자니까 6팀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6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그 6개 팀이 6개 지역으로 다니면서 뭐 어디로 가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근데 제자들의 그 사역 가운데서 굉장한 사역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절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서 얼마나 그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한다.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병든 자를 고친다. 말씀을 세계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헤롯 왕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도 놀라가지고 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더라.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요.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났으면 그 헤롯 왕, 악한 헤롯 왕까지도 놀랍니다. 어찌 이런 큰 능력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도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하러 나가면서 전도자가 되면서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은
지금도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전도할 때 반드시 둘씩 둘 이상 혼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왜 둘씩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어떤 법정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증인의 증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아무리 증언해도 그건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보고 확실하게 봤다 해도 효력이 없고 2명 이상이 같은 증거를 해야 그것이 증인의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 여기 12제자는 실제로 예수님이 나중에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혼자서 예수님이 살았다, 뭐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았다, 이게 안 되는 것이 2사람 이상이 효력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것은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훨씬 낫다. 굉장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2사람이 한 사람보다 이렇게 낫습니다. 그리고 2사람이 소를 실험을 했는데 소 한 마리가 6톤을 끌 수 있는데 소 2마리면 몇 톤을 끌 수 있겠어요? 10톤? 소 2마리가 24톤을 끈다는 거야. 2배가 아니라 4배.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 힘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그만큼 효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2사람이 내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로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 2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다 둘씩 나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일어나 걸어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 뻘떡이 2사람이 선교 최초로 선교를 떠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2사람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나눠져서 바나바는 마가와 또 바울은 바울과 실라. 그래서 2사람씩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닙니다. 참 혼자 가는 것보다 혼자 가다가 쓰러지면, 시험을 당해 쓰러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이렇게 전도하면서 여기서 갖춰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도와 선교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은 권능입니다. 권능. 너희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기에 이 사단과의 전쟁, 흑암의 권세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이 전도는 이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빼어오는 거야. 뺏어오는 거야, 사단으로부터. 이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기에 사단과 싸움은,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와 싸우기는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되는, 이 권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말씀하지만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주민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제일 중요한 게 권능을 받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권능은 누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야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성령께서 주셔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나갑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 잘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제 하나님 영에 충만해서 오늘 그대로 나가면 그것이 어제 전도 잘했는데 오늘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힘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이게 전도자의 첫 번째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되 전도하는데 많은 거 필요 없다.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있지만 옷도 단벌로 아무 지팡이만 들고 짚고, 지팡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 우리가 어디 가서 지팡이 하는 이게 능력의 지팡이다. 그런 것은 지팡이는 가져가라. 그리고 이건 또 어떤 위험에서도 건질 수가 있고, 어쨌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 마. 양식도 필요 없다. 배낭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옷도 단벌이면 된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죠. 비합리적이죠. 우리 지금 전도여행 가고 선교여행 가면 지금 다른 거 많이 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두둑하게 가져가면 그럼 안심이야. 지금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필요 없다는 것이. 근데 그 당시엔 실제로 한 2000년 전에는 어디 가려면 자기 먹을 거 다 짊어지고 다녀야 돼. 배낭에 뭘 가득 씌워야 되고, 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닐 시대였는데 예수님 아무것도 필요 없대. 그냥 가라.
이건 전도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 전도의 성격이 어떤 거냐면 전도는 아주 시급한 거야. 죽느냐 사느냐. 내가 전하면 살고 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이렇게 시급한 것이 전도예요. 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갔는데 진짜 가버렸어. 아주 하늘나라로 가버렸는지 어디 땅으로 가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그냥 시급하게 긴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 준비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네팔에 신학교를 세울 때도 뭐 많은 것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NNC 선교를 페이스 미션이다, 믿음 선교다, 그런 믿음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투하러 갈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총만 가져가거든요. 옛날에 창이랑 칼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기다가 양식도 짊어지고 뭐 옷도 가져가고 뭘 다 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필요한 것은 뭐 총알도 나중에 다 갖다 줘요. 또 양식도 다 갖다 줘요. 옷도 다 갖다 줘요. 군인은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처럼 전도자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 예,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멘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그 누구의 집에 가든지 거기서 유하라 하는 것은 복음 전하러 가면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 유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NNC도 미션트리, 미칸도 옛날에 미션트리 가봤지만 그냥 가면 재워주면 그 안에서 하는 거고, 안 재워주면 밖에서 하는 거고, 또 먹여주면 먹게 해주면 그 안에서 먹고, 아니면 자신들이 해먹고. 근데 여기서 들어가거든. 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사람이 또 전도자도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며칠 동안 유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에서 그 마을을 다 전도할 때까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집 가서 첫 번째 집에 가서 거기서 유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집에 가는데 더 좋은 집도 있고 더 잘해주는 집인데 그것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가면 그곳에서 끝까지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참 어떤 사람인가? 전도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전도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라. 복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이 전도하러 가는 그 집이 나를 영접하면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이기에 그러기에 이 전도자는 좀 뻔뻔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집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 이런 마음이 더 필요한 것이 그냥 신세 지기 위해서 미안하고 쩔쩔매고 그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것은 복의 근원이 전도자가 복의 근원이에요. 전도자를 영접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전도자를 영접하면 그 개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 당시에는 또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이런 문화가 또 실제로 있었고 나그네를 잘 영접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사랑으로 변장해서 아브라함의 집 근처를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했는데 거기 하나님 계신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전도하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나로 인해서 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LNC 총장으로 와서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 중에 하나는 모금입니다. 모금하러 다니는 것이죠. 요즘도 뭐 건축원금도 모금해야 되고 또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 하는데 그 재정이 필요하니까 모금하러 다닙니다. 근데 모금하러 다니면서 사실 참 쉽지가 않죠. 가서 아는 사람한테 가서도 헌금하시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가서 헌금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 쉽게 말씀해서 참 좋은 말로 헌금하시오. 그러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돈 내놓으시오. 이런 말이랑 똑같죠. 며칠 전에도 또 우리 한 분을 가서 사모하고 둘이 가서 만났어요.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 참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맨입으로 남의 주머니 돈을 그새 빼앗는데 그렇게 쉽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분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분이 돈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딴 데 쓴다고 해서 자기 축복이 아닌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쓸 때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헌금하라고 하고 선교에 동참하라고 하는 제 마음은 어떤가 하면 나로 인해서 저분이 복을 받습니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어디 보면 좀 뻔뻔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금 활동을 합니다. 이처럼 또 전도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저분에게 복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전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가서 무엇을 전했는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서 그 권능을 행해서 막 소문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라, 전파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복음 전파하는 그 내용,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믿으면 그것은 믿는 것 같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이 히브리어로는 수브, 수브는 돌아서다. 돌아서는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돌아서는 것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돌아서는 것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이 그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났어요. 로마에 핍박 학살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님, 대사도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데 사도님마저 죽으시면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도님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떠나세요. 그래서 일견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같아서 이 베드로가 로마 시내를 떠나서 그 지방으로 막 걸어가요. 근데 앞에서 어떤 한 분이 빨리 막 걸어오는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도 본 척도 안 하고, 나 베드로야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는 코바디스 도미네 마일로드, 나의 주여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라고 그때 그 말씀을 큰 소리,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내가 격려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순교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순교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순교합니다. 이처럼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것, 이 회개, 이 기독교의 역사는 회개함으로써, 회개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소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의 4배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하고 나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전에는 삭개오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됐어요. 그런데 돈밖에 안 보였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토색하는 것이, 세리는 토색, 남의 것 빼앗는 것이 이게 다반사야. 자기들끼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보니까 남의 걸 토색한 건 이건 도둑놈이고 죄야. 그래서 이제 토색 4배씩이나 갚아주겠다. 이걸 보고 감동을 안 받겠어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다. 그 돈만 아는 그 세리가, 배신자, 매국노, 그 세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다. 남의 것 뺏은 것은 다 4배씩이나 갚아준다. 여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변화의
영향력으로 세상이 변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들어와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들이 그 초대교회 제일 문제들이 우리 또 노비 또 뭐 방탕한 것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많았는데 이런 게 예수 믿고 윤리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윤두근이라는 강화도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주 편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옛날부터 다 죄진 거는 다 목록에 쳤고 그리고 그것을 다 행함으로 해서 변상을 하든지 그 잘못한 것을 가서 사과를 하든지. 근데 어느 날 쓰는데 돈 만드는 주전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기 봉급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주전소에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드릴까 그 탁집을 하는데 가서 이 돈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도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이름은 양심전. 그렇게 이 양심전 이런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 첩을 거느렸던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나서 그 첩을 다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공부하라고 학교를 보내고 간호사가 되라고 후원해주고 또 제사를 띄어서 주면서 다 보내. 그 노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 그 노비 다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교회 와서 그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려. 그리고 나서 그 노비들이 살미천을 해서 그 노비를 다 자유노릇을 만들어서 보내. 그리고 술 먹고 그 방탕하던 사람들 다 변화가 돼.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회개 역사야. 회개하고 행함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진정한 역사는 회개 역사입니다. 회개하는 가운데서 기독교의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신발을 벗어가지고 땅에다가 먼지 다 떨어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자기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서 그걸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집에 나올 때야 그냥 신발을 갖다가 탁탁 해서 완전히 이 집은 나와 관계없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에 갈 때 갔다 들어올 때 사마리아 갈 때 사마리아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 사마리아 땅 이방 땅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인근의 이방 땅 거길 갔다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신발을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리고 내가 이 나라하고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신발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여기서 신발을 털어버리라. 신발을 털어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집에서 나올 때 떨어버리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뭐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중간은 없어요.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예스 노 둘밖에 없는 것이. 그러기에 믿느냐? 그러면 영접하는 거. 믿지 않느냐? 그러면 발을 다 털어버려.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그처럼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려라. 근데 그 집을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자는 항상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떨어버리라는 것은 이것을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처럼 이렇게 떨어버리면서 나와 당신이 관계가 없고 당신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 행함으로 보여주고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떨어버리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줘. 그냥 나오면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고 왔다가 그냥 가네. 우리가 지금 어느 집에 가가지고 나오면서 재수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재수없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뭔가 그 집에서 이러고 나오면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기,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제자들이 가서 배척도 많이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지만 거기서 유하라는 집도 있지만 아예 영접하지 않고 문전 박대하는 집도, 그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은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배척을 당하리라. 나사렛에 가서 배척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배척을 당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니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완악한 사람들이 참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자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우린 다 전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다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들고 갑니다. 복된 소식을 들고 갑니다. 우리 전도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오직 전도자에게 주신 사명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그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